본문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현명하게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저는 오늘 이 본문 제목을 마지막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 부족한 종을 이 단상에 세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어리석고 주님 보시기에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준비한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살아계신 말씀을 담대히 실수 없이 오류 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 땅에 살 때 말씀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을 대비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금요일, 토요일을 저 서울교회에서 성경 핵심 강연을 우리는 참가해서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해가지고 챗 GPT 해서 이것을 봤을 때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마지막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제약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경고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때때로 영향력이나 특권, 지위, 보장, 인기,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갖기 위하여 불이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여 구매자에게 가하단 요금을 부과하고 또한 판매자의 몫을 속여서 빼앗고 또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을 간직에 앉히며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한 싼 물건과 가짜 상품을 속여서 판매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정치 공작, 또한 부동산 사치, 터무니없는 고리대금, 거짓 광고, 또한 타협,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서기, 또한 술과 마약 판매 등 부정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죄인들은 선한 사람들이 구원을 추구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걷게 될 파멸의 길을 그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들이 누리는 이 번영이나 이 번영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번영 가운데서도 그칠 줄 모르는 괴로움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된 부자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한 독재자들, 더 많은 기업을 가지기 위한 재벌들, 이런 자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영원히 번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죄인들이 누리는 번영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이 돈이든 또한 명예이든 또한 권력이든 또한 인기든 간에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하기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순간 그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게 되면 저것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또한 저것을 하게 되면 또한 이것에 대한 염려가 생겨 계속해서 갈등과 고민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만 하더라도 반에서 1등을 하면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싶고 또한 전교에서 1등을 하면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싶고 또한 그것마저 이루면 계속해서 1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하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여 최고로 성공적인 학창시절을 지내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또 다른 고민과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전부터 원했던 것을 마침내 갖게 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릴까 또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은 음식과 의복을 갖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 채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인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갖고자 애를 씁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조차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야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무척 조급해합니다. 바쁘다 바빠라는 말이 현대인의 입버릇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조금의 여유도 없이 진지한 생각을 해볼 조금의 틈도 없이 분주하게 이리저리 바삐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그토록 바삐 뛰어다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이것만 성취하고 나면 숨 돌릴 틈이 생기겠거니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쏘가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파탄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 상계동에 있는 30살 먹은 가정주부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라고 하는 학생과 원조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정주부는 12살 난 딸 또한 9살 난 아들이 있는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자기의 성욕구만 채운 것입니다. 기자가 가정주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입니다. 그 주부의 대답은 남편이 사업상 너무 바쁘게 지내는 관계로 인해서 가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서 해놓으라고 뻔뻔하게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한순간의 쾌락을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었으며 또한 마귀에게 쏘은 것입니다. 그는 지금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참으로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지방의 유지가 또한 경찰이 중소기업 사장이 또한 정치인이 어린 딸과 소녀 같은 여학생들을 자기들의 한순간의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원조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대로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약이 범람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릴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약을 지적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누리는 번영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는 죄인들의 번영이 잠깐뿐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에서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제하지 말며 제약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 가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한 시편 73편 2절과 3절 16절에서 18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함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라. 내가 이것을 알려고 하자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았듯이 따라서 죄인의 번영은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 불안한 성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의 죽음으로 끝장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았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한 모래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해가 저물기 전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멋진 모래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죄인들이 쌓아놓은 번영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끝나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혜나 지식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의 시작이 되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2장과 4절에서 6절에서는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든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인들의 과거나 현재와 또한 미래는 이미 분명하게 예견되어 있으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이룰 수 있도록 쉽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안다면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하며 부유하고 또한 성공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죄인에 대해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인의 과거는 이와 같습니다. 즉 허물과 죄들로 죽어 있었으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혼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의 현재는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음이나 지성의 평화도 없고 또한 영적 동기나 목표도 없으며 또한 요한 1서 5장에서는 영적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매일 죄의 종으로 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의 미래는 이와 같습니다. 즉 땅속 구멍으로 들어간다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계시록 20장에서는 정죄의 심판과 불못을 말씀하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영혼을 맞이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은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잠시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이나 우리 입술에서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나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시간이 날 때 잠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험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제약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시간만큼 우리의 마음은 제약을 즐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온종일 성령 충만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성령님께서 24시간 내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범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러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 종일토록 성령 충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온종일 일한다 해도 자신의 열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즉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한 것만이 주님을 위해 일한 시간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지 또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결국 여러분의 책임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로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죄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주의 두려움 안에 있어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명히 마지막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축구 봤죠? 남아공하고 대한민국하고 축구를 했는데 승자가 누굽니까? 남아공이 승자였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남아공은 웃었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했고. 이와 같이 어떤 일은 그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웃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중간에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른다 해도 또한 반대로 원수들은 의기양양해하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고 모든 것을 이룬 듯 해도 마지막에 모든 결과가 뒤바뀝니다. 주인공이 승리를 거두고 원수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자이며 마지막에 웃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거나 조롱하거나 영적 전쟁의 반대편에 선 자들, 그들은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웃을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발견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인생을 시작한 자들은 그 인생이 끝날 것이며 또한 그 인생에 대한 결산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고 난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듯이 말입니다. 시편 37편 37절에서 38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사람이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자들은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한 어떤 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한 어떤 자들은 자랑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들은 벌거벗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정결한 흰 세마포를 입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들이 행한 일들은 불타버릴 것이고 어떤 자들이 행한 일들은 보석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발견될 것이고 어떤 자들은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들은 부끄러운 일꾼으로 서게 될 것이고 또한 어떤 자들은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신실히 섬긴 대로 상이 주어지는 시상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세상적이라면 그 기대는 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육신적이라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 또한 죽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문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이 불타고 우주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질지라도 그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기대를 두는 자들은 참으로 현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악인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진노는 이 세상의 어떤 형벌보다도 무서우며 두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잠언 11장 23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소망은 선한 것뿐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을 영원한 지옥과 불못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태평양을 다 마실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타는 듯한 갈증이 그를 괴롭히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이 가서는 안 될 저주와 멸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의 기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심지어 피조물들의 기대도 응답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기대가 응답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잠언 24장 14절에서는 내 아들아 너는 그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의 지식이 내 혼에 그렇게 좋으리니 내가 그것을 얻으면 그때는 상이 있을 것이며 너희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고 벌집보다도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지혜의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들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개의치 않고 주님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아무리 지쳐도 주 안에서 행한 우리의 노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죄 없는 영원한 완전한 상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주님께서 오시면 볼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처럼 죄 없는 불멸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9절에서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처럼 한때 지상에서 우리를 당혹해 했던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고 모든 해답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리라.